1월 19일이네. 오늘이 2014년 1월 19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인 고린도후서 13장을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읽고 고린도후서 23장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질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바라오노.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하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너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경 앞에 제목이 써졌죠. 권면과 끝 인사이라고 써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잘못되어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토색을 당하고 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현재 이 지구상에 많이 퍼져 있는, 전해져 있는 기독교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고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장에서는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노라라고 말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셋째 하늘은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과 다르게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돌아가시면은 낙원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다시 와서 천년 왕국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듣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많은 편지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존중받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문화와 문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또 이집트와 그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좌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생됐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고 철학적으로 알면 존중을 받는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높임으로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잘못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지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실제 몸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기를 편지를 보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교회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13장을 읽으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를 이걸로 봤을 때 두 번째 갔다 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세 번째 갈 터이니라고 말했으니까 두 번 갔다 왔다. 언제 갔다 왔냐? 고린도전서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고린도 전서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편지 보낸 것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을 하고 모함하고 성도들이 나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다가 와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13장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뭔가 이번에 가서는 확인하겠다.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복음 전해놓고 편지 보냈고 또 찾아가서 했고 눈물의 편지로 보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내용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는 내용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5장 17절 아닙니까? 잠깐만요.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까지. 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면은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28절입니까? 4장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4장 18절 4장 18절에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바빠서 고린도에 못와, 다른 지역 복음 전해야 되고 하니까 못와, 그러면서 오지 않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4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의 말한 것을 보지 않고 너희들이 행한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까지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돌이키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 아직도 팔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토색하고 또 괴율로 사기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또 전에 죄 지은 자들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한 데서 돌이켰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시 갈 거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또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7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3절에 대해서도, 2장 2절까지에 대해서도 고린도에 그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 페이지에 보면 12장 14절에서는 세 번째 가기를 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다시 갈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는 엄하게 꾸짖고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갔을 때는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갔을 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런 사도로서 어떤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만 주고 끝났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올 필요가 없죠.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하면서 많은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배부르고 부유하게 살면서 성도들은 돌아보지 않고 가난하게 쩌들리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현재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것은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시점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봤을 때 우리는 바울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해 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주신 그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근데 이는 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좀 앞뒤하고 말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뒤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내 안은 누구 아닙니까? 바울 아니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한지를 구했어요.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여태 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삼층천에 갔다 왔다 또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그런 모든 말을 했던 것들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받은 진정한 사도다.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짜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토색하고 있다. 그것은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들에게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구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납하면서 왜 진정한 사도인 이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을 듣지 않느냐 라는 의미가 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증거를 다 보여줬으니까 인자는 용서 안 할 차례다. 그런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인 너희 안에서 강함을 알려줍니다. 또 그 강함을 알고 참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킨 자들이 많았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돌이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가기를 예비했던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가서 질책하고 면책하는 것보다는 편지로 보내고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가 가서 심하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돌이킨 사람도 많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약함으로 말미암아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갖고 갔던 상황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많은 병정들이 몽치와 또 칼과 이런 것들로 무장해 갖고 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종들의 귀를 쳤습니다. 군병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단칼 이 모든 사람을 다 없이 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결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은 게 아니었죠. 그런 천사를 불러서 그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뭘로써 그 능력을 보여줬다고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 13장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쨌다고요? 살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까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었다가 부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보다도 더 큰 영원성을 가진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뭘 보여준 겁니까? 인류의 모든 죄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이 두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죄를 없이 해준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전하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 다시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하지만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그냥 쉬운 이야기입니까? 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약하고 사단에 눌려서 뺨을 맞고 또 토색을 당하고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다. 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육체는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턱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귀신이 아니다. 손을 한번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옆구리에 참자국이 있지 않냐. 그런 육체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 생선을 먹은 육체입니다. 그게 영입니까? 육신은 육신인데 변화된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육신으로 우리가 바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영혼은 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서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내가 마음이 서울로 가면 서울로 이미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으로 바뀌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창조과학을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애벌레가 돼서 송충이가 됐다가 이 송충이가 다시 집 속으로 들어가서 나방이 돼서 나와서 공중으로 날아갈지 이 애벌레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유전자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다 변화돼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보고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은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고 다 변화된 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물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물체 사이사이에 전부 공간이 다 있다는 거 아시죠? 공간이 다 있는데 이 공간을 넓혀버리면 전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반대로 돌려놓으면 똑같은 모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말씀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모든 그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씨 속에서 어떤 싹이 나고 싹 속에서 이 나무가 돼서 나중에 포도가 열릴지 무화과가 열릴지 복숭아가 열릴지 감이 열릴지 사람이 그 속에다 뭘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어놓은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 부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아닌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증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믿어지는 믿음을 믿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써 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구나 하고 믿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더 믿기가 쉬울지 그때가 더 믿기가 쉬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더 믿기가 쉬웠을까요? 지금이 더 쉬워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믿는 믿음. 또 지금은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다 이해해서 바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도 엉뚱한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믿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죠. 구원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관심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진도가 너무 느리네 지금. 4절까지 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다가 헛된 대로 돌려버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느냐? 내가 그렇게 전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성경 말씀이나 바울이 전해준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이 참이고 저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내 속에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마귀 속의 유혹에서 세상의 어떤 지식 속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네 속에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오직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해서 지금 이 모든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희생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네 말에 처하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 옳은 자로서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바울은 살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목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도 없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먹고 사는 직업수단으로 삼고 조금 더 되면 더 묻고 더 잘 살고 싶고 큰 예배당 짓고 어떤 종파의 교주가 되기를 바라고 떵떵거리고 다스리고 살기를 원하지, 자기가 미말에 처하고 뺨을 맞고 성도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바른 마음과 바른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희생하면서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말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능력을 보겠다. 능력을 볼 겁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확인할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이 편지를 보낸 당사자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가 이 우리는 누구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는 디모데지요.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고린도 교회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또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이 참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거스리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너희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약하고 또 너희는 강한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강하고 너희는 약하게 되는 걸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많은 수많은 말을 하고 편지를 쓰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냐? 그러나 바울은 온전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항상 인도함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육신 속에서 육신의 요구 때문에 그 마음을 저버릴 때가 있느냐는 것이죠. 항상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갖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말인 것이죠. 물론 또 더 큰 자유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이죠.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답니다. 그래서 영에 있으면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8장 앞쪽으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그 답이 나와 있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8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 정하는 것이 없어졌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리면 죄와 사망에서 얽매일 수가 있습니까? 풀려버리는 겁니다. 법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 죄 속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그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육신에 매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죄다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서 613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법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안 줬으니까 뭘로 한다고 그랬죠? 양심에 저촉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은 613가지가 아니라 6100가지가 넘는 수만 가지의 법이죠. 양심에 위반되는 모든 것이 다 죄니까. 그래서 훨씬 율법보다 광범위한 죄 속에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어떤 엄청난 그 은혜의 그것은 이 모든 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된 이후에 또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것은 양심이 그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서 풀려나오기를 바라서 여태 그런 것들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왔죠. 바울이 대면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대했다 그랬습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까지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지 않고 세우려 합니다. 대면할 때 죄를 범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한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보내고 너희가 돌이켜 있을 때 가서 대면하겠다. 그러면 벌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돌이켰으니까. 네. 그래서 파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 쓰고 있다. 내가 편지 쓰지 않고 직접 가가지고 너희의 잘못된 것을 보고 바로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렸다면 너희를 파하는 것이 됐을 것이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했는데도 마음이 뜬뜬해. 아무 감각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이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죠. 예. 속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반응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삶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 우편에 서신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움이 보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보다 그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는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공급받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공급받는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그것을 살 수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고난도 능히 이겨서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것이다. 내가 붙잡던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고 공급되는 힘으로서 믿는 것이다. 근데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아서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허망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를 짓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그동안에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 했더니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거라고 써놨습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앞절까지는 위로의 말이나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도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은 누리십니까? 또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고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의 상황보다 지금에게 우리 상황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 큰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 손에가 넘어온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요약을 해본다면 내가 세 번째 갈 텐데 그때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를 찾지 않았느냐.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너희에서 안에서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그걸 확증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온전케 하기를 구한다 라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편지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만났을 때 악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파할까 두려워서 엄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고 모양을 내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데서 참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고,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까지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발견치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함께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신청하십시오. 488장. 488장. 예. 488장. 오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햇빛이 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 내 영혼의 빛으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사절이 있는데 김성수 자매만 3절 그러고 손가락을 폈어. 사진을 가야 되는데 3절로 예, 예. 따라해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 보니까. 그래요. 나 멍청하고 또 끝나는 뒤에 또 한 거겠지. 아니, 내가 어디 갔다 왔나 봐요. 그렇게 속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4군데에서 시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지역이 있든지 어떤 교파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바른 마음과 생각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어떤 모 교파에 계신 분들이 그 한 가정이 또 찾아와가지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교파가 성경과 다르게 자꾸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 어떤 그 교파 가운데 있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각 그 회별 모임을 갖고 또 얘들도 거기에 맡겨넣어서 유아 그것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또 그동안에 함께 얼굴을 마주고 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두고 떠날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바꿔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교파를 주류를 이루고 그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사인 그 목사라면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목사 사표 다 내놓을 겁니다. 성경의 목사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을 착취하고 토색하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긁어내서 자기들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는 모르지만 사단에게 광명의 천사에게 이용을 당해서 거짓 사도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성경 안에서 밝히 말씀 가운데서 본다면 그 가운데 올바른 마음을 갖는 사람들과 나와서 숫자가 적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 지역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류하게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또 함께 모이기도 하는 또 복음도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전에 있는 실장은 술전 행제비 일요일마다 어디다요? 아 순전히 같이 모이는 거 아니고 가족 단위로 모이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실 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까 로마서 8장 1절 거기 말씀을 어제 그 시간 해주면